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로부터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4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10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3절은 헬라말에 원하노란 말이 없어요. 헬라말로 카리스 휘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race to you, 그래, grace to you,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사가 없어요. grace to you, 너에게 God bless you, may 없어요. God bless you 그러면 끝나버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서양의 언어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라틴어와 헬라어예요. 그러면 동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동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킹제스 벌스를 보면 to be가 나와요. to be. 있을지 to be. 평강. 그래서 카르스 휘민 그 원하노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to be whom the glory. to be whom 영어 하시는 분 to be whom the glory. 너희에게 그냥 은혜가 그 동사는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요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더 가까워요. 사실 있을지어다도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to infinitive, to 부정사로서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성령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게 목사는 그냥 전달이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전달해 줘야지. 목사가 축배권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기능면에 있어서는 목사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줘야 돼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하던 걸 마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주의와 유대주의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헬라주의의 경고는 잠깐 동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냐? 여기 다른 복음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떠나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왜 다른 복음이냐? 여기에는 유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유대주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파일로, P-H-I-L-O, L-O. 파일로, 여기는 필로라 그럽니다. 근데 파일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세 가지를 함께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걸 시도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신학자인 파일로라 그래요. 근데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뇌를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퇴치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유럽을 가끔 가요. 그리고 중동을 가끔 가고, 그 다음에 가끔 미국은 주로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거하고, 한국하고 이 교회관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근데 프랑스나 이태리를 가면 로마 캐톨릭 냄새가 푹 나요. 스위스를 가면 미국 교회하고 거의 같은 냄새가 확 나요. 근데 스위스에 가서 칼빈이 종교 개혁한 교회를 가서 세심하게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확실히 미국 냄새가 나요. 교회 냄새가. 예? 그 안내원들이 전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벌써 신학적으로 그 냄새가 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요. 한국 교회 오면 불교와 유교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예?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게 컬처럴 안트로폴로지라는 과목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을 배워요. 그걸 기독교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 속에, 작은 일 속에, 작은 저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른 복음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아프리카에서 세례 줄 때 이래요. 성부와, 여러분, 세례 받는 분 알죠? 나 같은데 애기 유아 세례 줄 때 참 생각을 많이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은 찍어야 되겠는데 애들이 물을 찍으면요 앵 하고 웁니다. 아니 그것도 또 우리 애를 세례 주는데 이놈이 더 울어버리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물을 찍어가지고 한참 따뜻하게 해요. 손에다가 한참 있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런데 아프리카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한 손으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왜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토속 종교가 뒤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무슨 예식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몸을 뛰어흔드는 게. 지금 미국의 흑인들요 그 유명한 스포츠맨들은 전부 거의가 흑인들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뛰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가만히 보면 몸이 완전히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1m 80도 안 되는 사람이 점프해갖고 그 높은 농구에서 위에서 덩크샷을 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도저히 흉내를 못 냅니다. 그렇게 순발력이 강합니다. 흑인들이.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례를 한다, 세례를 받는다, 우리의 삶이 거듭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와 그러니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 가서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았는데 저 성자와 그러니까 또 막 떠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그러면 와 떠들어서 그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예식이. 근데 다른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가면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습관화된 것이 잘못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종교적 예식으로 고정돼가지고 세례받을 때 반드시 이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우리 말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런 말 한마디에 대해서 끊어지고 연결되고 그 말 속에 어느 것이 되는가. 영어에서 강조하려면 여러분 도치법, 중고등학교 문법 도치법 배웠지요.
도치법 할 때 동사와 주어가 목적어의 순서에 따라서 강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 배웠지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지난번에 찾았던 건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자, 보시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교회하고 아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라 이게요. 그 사도행전 15장이 똑같으니 왜 그러냐? 여기 쭉 내려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디 지역에 속했느냐?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설명하겠어요. 내려서 모세의 법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나니 바울과 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지역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여기 교회의 중심 지역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 노회나 총회예요. 저 사도들과 전문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보내서 그쪽에 있는 해답을 얻어보자. 그래서 사람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총회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각 지역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로 이제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사람을. 자,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요 누차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다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라고 가르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주의가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신하고 유대인 회당에 여러 번 참여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쓰는 성경 순서도 다르고 히브리 내용도 많이 다르고 이상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해서 몇 마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수천 년 된 히브리어를 오늘까지 그 발음이 변치 않고 쓰고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보수주의는 이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노랑둥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절 보고 처음에는 가니까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가 제 발음이 한국 지금도 미국에 들어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전화를 하다가 우리 애들 아빠는 아직도 코리안 인터내셔널이 들어있다고. 야 내가 경상도에서 야 아틀란타 가봐. 여기는 분명히 영어는 T 발음인데 아틀란타라고 듣는데 왜 아틀란타 하지 않고 왜 알라나 그러냐? 그게 무슨 그 영어야 그까짓 게. 그러니까 영어면 프롬가스 그게 왜 영어야 노래하는 거지. 내가 아틀란타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면 프롬가스 그렇게 말해요. 캘리포니아 하면 영어면 프롬가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아틀란타에서 태어나봐. 아틀란타에 태어나게 되면 그 한국에 말하자면 저 제주도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을 쓰면서 무슨 날 보고 아직도 코리안 액센트가 들어있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한국 사람들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전라도 말 평생 못 변하고 경상도에 태어나면 경상도 말 평생 못 변하고 살잖아요. 다 알아듣는데. 근데 보자고요. 여기 와서 바리새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보게 되니까 완전히 민족주의고 구약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기들끼리 맞는. 그런데 수천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히브리 말로 대화를 해요. 놀랐어요. 가르칠 때는 아카데믹 랭귀지 그 영어로 가르쳐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영어로 하니까 아이고 들어보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는 싹 빼버리고 구약의 내용을 싹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주의로 세계 우등하는 민족이 되느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 어쩌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민족 종교주의지. 구약을 변형시켜가지고 이것이 초대교 이걸 갖다가 미스티컬 주라이즘이라 그래요. 유대 신비주의라 그래요. 유대 신비주의가 뭐냐? 예수 없이 오직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영적 천국에 가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복 준다. 또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족보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유대주의 신비주의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되니까 예수 믿어? 그래도 할례 받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주의 신비주의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예? 성령.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론 따로 구원론 따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이 성령론이고 성령론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안에 성령의 은사론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 받았다가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고개 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걸 성령 사역 따로 구원론 따로 세례받는 거 따로 의식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요. 예? 자, 그런데 성령을 주어 주문하시고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방이 됐든지 안 됐든지 예수 믿으면 돼. 성령이 역사한 거야. 왜 할례를 꼭 주장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12절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러니까 총회장이었어요. 이때 전체 사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회장이었던가 아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나 바울이 사회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돈키호테식이시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옳다 그러고 틀리면 이 나쁜 놈아 틀렸어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바울은 또 강한 성질이 돼가지고 교리적으로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10배를 토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서당의 성생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고보는 다 들어보고 틀렸으면 조용하게 그것은 이래서 틀렸고 맞으면 이래서 맞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 사회를 하나님이 성미에 따라서 잘 사용하신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 시몬은 여기 베드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쭉 얘기하고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보세요. 얼마나 이 성생 같은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그냥 다짜고짜 말을 교리적으로 쫙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질서 있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근데 요것은 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는 이를 멀리하는 요거는 좀 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니까, 유대주의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 선지국 안 먹습니까? 물어봅시다. 선지국 먹죠? 여러분 다 잡숴요 보니까. 저도 먹었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하도 모세 회당에서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이거 하지 말로 가르치니까 그러면 이것만 금하고 다른 건 다 풀어주자. 법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어요. 교인들 술, 담배 먹는 거 우리 한국 헌법에는, 장로교 헌법에는 금해져 있어요. 근데 미국 헌법에는 금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배웠던 시대 교수도 담배 피웠어요. 근데 치아가면 누래요. 왜 저 양반이 왜 치아가 저렇게 누른가? 참 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 담배는 안 피워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어째서 담배를 피우는가 의심했는데 저 멀리 구석지에 가서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내가 먼 데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아무리 헌법을 봐도 헌법에 술, 담배, 주초 문제가 기록된 것이 없어요. 미국 교단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피터 존스 교수가 있었어요. 그 율례 아디아포라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가서 공부 시간에 말아서 그 드렁큰네스하고 스모킹하고 대해서 그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기독교인의 먹고 마시는 양심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냐 했더니 헌법에 그런 게 없는데 자기 자유에 맡긴다 그래요. 그러면 술을 잔뜩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이 생기고 그러면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럼 왜 법에 안 정합니까? 우리 교단에서 술, 담배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된 적은 없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술 안 드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먹는데 술 먹어서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는 거요. 그래요. 그럼 왜 담배를 피우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자유에 맡기는데 그것도 담배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에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유로 내버려 둬도. 그래서 들어보세요. 제가 아침에 나서 어제 다니면서 커피도 잘 안 먹고 콜라도 잘 안 먹고 음식도 고기도 잘 안 먹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음식이 까다로워가지고 뭘 잡숴야 할지 물어볼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리고 음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잔치집에 가요. 근데 점심에 가서 목사님 오늘 꼭 점심에 이제 상담할 거 있어. 이렇게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점심 상담하다 보면 막 1시간, 2시간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점에 가서 먹다 보면 또 먹고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저녁 안 먹어도 될 만해요. 근데 저녁에 어디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생일잔치 하거나 돌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돌잔치가 없습니다. 돌잔치라기보다 백일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애들을 낳고 너무 많이 죽어서 백일잔치를 해야 그때부터 잘한다는 그런 통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백일잔치에 갔네요. 저녁에 그냥 잔뜩 음식을 막 해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 번씩만 찍어도 잔뜩 차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목사님 왜 식사를 안 합니까? 어디 아프세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잔뜩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게 입이 아주 걸걸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잠도 더 자게 되고 그러면 많이 먹어서 건강 나빠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전도사 시대 때 모시고 있었던 황선희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다 점심을 잔뜩 잘 얻어먹고 저녁에 가니까 또 잔치집이 있어서 그래서 저보고 먹으라 그러면서 살짝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봐, 예. 목회자의 위는 고무풍선 위야. 그러니까 담을 때는 잔뜩 담고 안 먹을 때는 굶어야 돼. 그것이 목회자의 서름이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먹는 척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먹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사실 신방 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있는 어느 장로님 집에 가서 저녁 때 신방 가지고 저녁밥 얻어먹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미국 가기 전에.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드려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요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사실상 이게 음식 아무거나도 먹으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가다가 성도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게 시장에 파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지 뭔 제물인지 알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와서 먹었어요. 먹는데 먹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음식 판 거 거기서 파는 거 보니까 어저께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던 그 제물이던데 그럼 먹다가 그만두고 나오라 그랬어요. 왜냐?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봐서. 예?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다른 모르고 먹었다 알고 먹어도 죄는 안 돼요. 죄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상할까 봐서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먹어도 될 수 있는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왜 이걸 금하느냐? 그것은 21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성도 모세에 취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이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할까 봐서 이것만은 금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로 이제 작정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다음에 25,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아하! 각 지역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했어요. 왜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로 넘어와 봅시다. 갈라디아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먹는 문제, 유대주의 문제, 유대주의 신비주의 문제로 가지고 복음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 극히 경계, 아주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 팀 라헤이가 지은 기질과 복음인가 모르겠어요. 그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지 하여간 그 책이 있어요. 팀 라헤이는 이 기질의 사람의 심리학을 잘 이용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저서를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아주 상담하게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심리학적으로 나왔어요. 너무 심리학적으로. 근데 인간의 심리학은 통계학이지 이 일반 의학처럼 정확한 그 과학적 진단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책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담즙질이라 그래요. 두 가지 성미가 있어요. 불과 같은 성격과 꺾어지지 않는 성격. 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불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바울과 같이 꺾어지는 성격은 좀 꺾어지지 않는 성격은 좀 약해요. 근데
이 바울은 불과 같으면서 자기 의지를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저주란 말을 복음에 말하면서 저주란 말을 자주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변화하면. 그러니까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저주스러운 말했어요.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생활이 하는 것 보니까 담임 목사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처음에 교회 생활에서 잘못 받게 되면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버려요. 예?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침례 그러면 침례 자체가 복음이 돼버려요. 예? 엊그저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독교 큰 단체인 신문에 나고 여러분들 뭐 발표가 나서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그 문제 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 그래서 한 10명 모였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신경, 내가 언제 설교 중에 그랬지요,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무조건 이단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나면 하나님의 외아들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맏아들은 뭐이고 외아들은 뭐냐 이게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부활을 말할 때는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firstborn, 첫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맏아들로 써야지 왜 외아들 썼냐.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맏아들이나 외아들이나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외아들을 쓰고 어떨 때 맏아들을 쓰는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첫째 선구자 역할을 할 때는 맏아들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고 구세주로 신앙 고백할 때는 외아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생자 그 외아들을 믿사오니, 그래 믿으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니까 외아들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에다가 믿음을 말하면서 맏아들로 써버리면 그거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에 따라서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잖아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많잖아요. 양의 문도 예수님이에요. 나는 목자다.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구세주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리가 고백하는데 맞도록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고백 믿사오니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아들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삼일체론으로 볼 때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삼일체론까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간단하게 말이 나왔지만 이게 내용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WCC 문제도 그렇고, 요즘에 뭐 신년대학은 WEA 문제가 있는데 WEA 문제도 그렇고, 신학적 배경이 무수하게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경험을 좀 얘기하겠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훈련을 잘 받은 분이 저희 교회 주위에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신앙생활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고, 목사에 대해서 뭐 절대적이에요, 보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시작하고 5분만 되면 자요. 다른 분들은요, 여러분들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고, 그 적는 거 보면 참 이뻐요. 적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고 뭐 그런데 자버려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다가, 아하, 습관화된 신앙인데 복음에 대한 이 가슴에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연말만 되면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사례를 깎자 그러고 그이는 올리자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30분 이상 둘이 다퉈요. 그러니까 참 보기에는 은혜스러운데 나는 그거의 마음에 안 맞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돼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래, 왜, 뭐 때문에 오십니까? 그래서, 장로님, 제가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서 신방 갑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 문제, 예. 그래서 제가 주머니 양쪽에다가, 여러분, 사형리란 거 들어보셨죠? 사형리 하나 넣고, 제가 글 없는 책이라고 만든 게 있어요. 먹과 지금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같이 희어졌네. 글 없는 책 보고만 그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전도할 때 새카맣게 닳도록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노래라는 게 참 재밌어요. 멋지게 쫙 불러주고 나서 방금 한 거는 아주 형편없이 못한 겁니다. 아주 멋지게 목소리를 옥죄가지고 딱 불러주고 나서 글이 없는 책 보셨습니까? 색깔만 딱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새카맣게 됐습니다. 마음이 죄로 물든 마음. 근데 빨간 것을 딱 보니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하얀 걸 보여줘. 우리의 마음이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날마다 자라가네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게 끝이에요. 그걸 딱 들고 이제 양쪽에 가서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장로님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형리. 그래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됐다. 그래서 그걸 쫙 설명했어요. 그거는 사형리 4가지의 구원의 교리란 뜻으로 사형리라 그런 겁니다. 자,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던 방식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쫙 부르면서 이걸 쫙 넘겨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쫙 설명해 줬어요. 장로님 오늘 신방 온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신방 왔는지 아시지요? 참,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거북해요. 그 핵심을 찔러버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서. 이 복음 전한다는 게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금방. 왜 설교 때마다 그렇게 졸고 계십니까? 꼭 말해보고 싶은데. 차마.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난 다음에 사실 제가 교회 가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잘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목사가 원하는 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 앞에서 선대에서 일을 하려면 복음에 대한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습관적 교회로는 교회 생활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소리가 제가 높아졌어요. 예?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장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배가 고픈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교인이 작아져도 하는 수 없습니다. 줄어들어도 하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기 고백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장로님, 이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졸지 마세요.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장로님, 말씀 하나를 놓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한 구절을 놓고 몸부림을 치세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는 잘 울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겠는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나에게는 하나님과 사실상 창세전에 상관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통행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생각을 해봐요. 한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이 안 나와요? 예? 눈물이 안 나와요? 여기 뭡니까? 다윗이 저기 시편 2장 8절에 내가 오늘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거처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눕고 자는 거에 대해서. 눕고 자 일어나 걸어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요즘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는 생각 많이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나를.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하게 되면 얼굴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 그 생각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 갈수록. 예?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 신앙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무심코 교회 왔다고 교회 갔다 하고 이게 되겠냐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거기에 적용이 안 되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대부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신앙의 질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교단이 왜 갈리는 줄 알아요? 세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신학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결정적인 요소예요. 예? 성경을 어떻게 한 구절 성경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 그 한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갈려버렸잖아요. 세계 교회가 쫙 갈렸어요. 그거 한 구절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왜 저주의 말을 했느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 여러분 교리 신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리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신학입니다. 신학은 다르고 신앙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이 바로 신학으로 연결되고 이 신앙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한나라의 생명이 결정되어 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물어봅시다. 예? 그게 복음이냐 그 말이요. 그런 것이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들어오니까. 아니 누님도 좋고 매부도 좋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되지 않겠냐.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제가
2013년 WCC 반대운동하러 돌아다닐 때 제자들이 제 바디가드가 둘이서 이제 따라다녔어요. 테러 당할까 봐서. 예? 그렇게 돼서. 자,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 그러면 이해보세요. 오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말 참 좋습니다. 왜 남을 미워하느냐요. 타 종교를 왜 미워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 반대 운동하면서 미워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피켓을 들 때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교황 왔을 때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교황 왔을 때도. 자 보세요. 제가 한국 교회를 지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교수들에게 전부 학교에 다니면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한 신학을 전부 비평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 실력 저보다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걸 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해줬어요. 결국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15페이지를 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을 비평한 마리아론 무슨 놈 전부 해가지고 반대단체에다가 봐가지고 전국에 순회하면서 제가 가르쳤잖아요. 예? 대전하니까 그 말도 나오고 그 참석했던 사람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다 종교인데 이런 참 다 종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유대교회도 그러니까 WCC 할 때 2013년 WCC 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가서 불교, 유교, 모하메교, 조라스도 그런데 다 예식 치렀잖아요. 그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려니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 WCC는 사입이다 하는 책을 냈어요. 제가 다 써놓고 돈이 없어 출판을 못하는 게 제가요. 우리 제자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출판을 했어요. 그거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책을 써놨는데 출판을 못한다 그러면 총회나 교육부에서 돈 있는 장로들이 우선 빨리 대줄 테니까 빨리 내세요. 그럽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전국에 3사람밖에 책을 못 냈어요. 근데 제일 가난한 교수들이 3사람 책 낸 겁니다. 최덕선 교수하고 조영업 교수하고 저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건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여기 나온 내용을 우리가 깊이 참조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예? 천재가 교회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천재가. 그 천재는 누가 그 천재를 살 수 있냐? 돈이 샀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돈을 극복하고 신앙운동을 한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근데 그 돈은 누가 움직였느냐? 정치가 움직였어요. 정치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중세시대에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느냐?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선교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선교자들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이 짧은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음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부해지는 것은 그냥 따라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일부러 못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일부러 돈 없이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착실하게 잘 믿고 신앙생활 해보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잘 해보세요. 평화와 부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뭐 걱정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거 하면 요것만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WCC, 오늘날 교회의 WCC에 대한 문제가 뭔가? WCC에 대한 문제가 뭔가 5가지가 있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 스테이먼트지.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자기 생명을 주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술서는 그하고 관계없이 말한 거예요. 근데 교회란 이름으로, 세계교회 회의회란 이름으로 진술서를 말했지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tatement라 그러지 confession이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Westminster Confession, 하이델버그 Confession 신앙 고백.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 배웠잖아요. 3대 교리가 주를 이룬다.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배웠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서, 교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째가 뭔가니? Missionary Evangelism and Ecumenical Affirmation. 우선은 초종교적 화근. 이란 말이에요. 초종교적으로 화근하자. 그 말은 뭐냐면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모든 종교를 초월하자. 종교라는 말은 19세기 이거 신학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웰하우센이라고 했어요. 웰하우센. 독일어는 W로 V라고 발음하니까. 영어로는 웰하우센이에요. 웰하우센이라는 사람이 종교라는 개념을 기독교에다가 한정하지 말라. 그래서 독일어로 릴리기언스 게시시크트 리쉐라 그래요. 그 말을. 종교 사학파를 만들어서 종교 사학파. 종교 사학파는 뭐냐 그러면 역사선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를 일원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역사선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를 일원화시키자. 기독교만 종교로 말하지 말라. 저기 토속종교 춤추는 우상 섬기는 종교도 종교예요. 같이 받아들이자 그 말. 아니 그런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레벨을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 그 뒤로부터 모든 종교는 종교다, 같은 종교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역사선상에 기독교를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WCC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교에 대한 Ecumenical Affirmation, 초종교적 화근이 뭐냐? 모든 종교를 같은 한 종교로 묶어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부산에 가서 가니까 한쪽에서는 막 북을 치고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들어가려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 거리에서 더우기는 덥고 땀은 뻘뻘 흘리는데 들어가니까 기가 막혀요. 단에서 올라서서 북치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마디 이랬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교를 만들려면 그 에큐메니컬 아포메이션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요? 이쪽에는 불교, 이쪽에 한 사람은 또 유교, 한 사람은 모하메교, 한 사람은 저쪽에 호주의 토속종교에는 반나체로 여기 아래투리만 가리고 북치고 춤추는 이렇게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토속종교, 한국의 샤머니즘, 한국의 토테미즘. 그럼 또 한국의 토테미즘을 한 사람은 저 나무를 갖다 놓고 섬기는 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천주교 신부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목사도 갖다 놓고 한 5분씩 전부 설교하나 이게요, 설교. 그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교가 되겠지요? 그러고 제가 질문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게 에큐메니컬 아포메이션이에요. WCC에. 제가 항의 방문하러 갔습니다. 스위스에. 갔더니 그 앞에요. 그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요. 뭐냐면 이집트의 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쪽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태양신 섬기는 거, 헬라에서 태양신 섬기는 거 그거 옆에 갖다 놓고. 이야, 놀랬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신 모형을 그려놓고 그 앞에 거기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게 WCC, 제네바에 있는 WCC 본부예요. 예? 그 운동을 부산에 와서 WCC 운동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한국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나 말했단 말이에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합되고 교회가 되고 남북 통일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건 소리지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추월력함 그런데 거기에요 연대 강조인데 solidar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solidarity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결석은 폴란드 노동운동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스펠 적어요. solidarity, solidarity. 그건 노동운동의 결성이지 기독교의 결성이 아닙니다. 결석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또 못된 말만 간에서 거론데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투월력함만 무엇했어요? 같은 공동 증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증거하는 거, 우리가 증거하는 거 공동 의미를 찾자 그 말이에요. 공동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프라슬리티즘이라 그래요. 프라슬리티즘이라는 것은 배교주의 운동을 반대하자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배교주의 운동을 반대하자는 말은 기독교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하더라. 그래서 다른 종교, 유교나 불교나 모하메드교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오게 되면 종교 간에 배교 운동이 벌어진다. 종교 간에. 아니 기독교인들이 우리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가니까 기독교를 반대하자는 배교주의가 생기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가슴에서 불이 타올라서 내 죽어가는 내 형제간들 내 식구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몸부림치는 기도와 말씀과 삶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뭐 교단에 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았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수양에 간다고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나 이렇게 하면 강의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음식 좋은 데 찾아다니면 나 강의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요.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이 뭔가 질문 시간도 가지고 토론하고 교회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음악이 자꾸만 퇴색하고 하약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음악가가 있으니까 정통음악 찬송가 음악을 한 분을 모셔다가 강의하고 제가 성경 가르치는 강의야. 그렇게 해서 그 운동,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하면 강의하였고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지. 예? 기독교 예수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애가 탔으면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니 종교 간에 개인전도 하지 말라고요. WCC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큰 교회 목사들은 WCC로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교회도 정말로 참 이런 말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 이 말 속에는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연합에 있어서의 복음전도. 연합에 있어 복음전도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럼 구원이 뭐냐? 예수 뭐냐? 이게 말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 불교 믿고 구원도 되고 예수 믿고 구원도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paradigm, 언어를 바꾸라는 게 기독교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changing paradigm을 들고 나온 겁니다. WCC가. 그런데 부산에 가서 내가
보니까 큰교회, 한국교회 큰교회 목사들이 그런 이교도 예식에 다 참여했잖아요. 구속, 삼일체,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내가 그대로 번역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성질인격,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 이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종교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Missionaries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는 게 나와요. 종교 간의 화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와요. 종교 간의 화목. 그 화목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화목의 내용은 기독교만 성령의 역사로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 참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은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구원의 역사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종교라는 데는 불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모하메교도 성령이 있고 이 토속 종교 나무 섬기고 비는데도 성령의 역사, 일반적인 역사가 다 있는데 왜 기독교만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느냐 이게요. 다른 종교 화목을 위해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The Healing Mission of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치료의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그러면 이 치료하는 종교. 진짜 치료하는 종교, 우리 영혼을 치료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계 진짜 종교지요, 진짜. 근데 이거 그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냐 그러면 읽어봤습니다. 그 쓴 것이 뭐냐 그러면 뒤에 부분에 하면 엑솔시스트로 주장합니다. 예수님 붕딱 해가지고 귀신이 와서 귀신 쫓아내고 낫는 것도 그것도 엑솔시스트고, 예수님이 병 낫게 하는 것도 엑솔시스트고, 그 다음에 이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병 낫는 거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뭐냐면 선지자이면서도 귀신을 엑솔시스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무당. 병 쫓아내는 무당이라 이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만히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좀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열통이 나서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예수님이 어때서 무당이에요? 어째서 병 낫게 하는 무당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한다 해야죠. 안수 기도 좋습니다. 해야지요. 했는데 무당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충의 은혜고,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충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서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당으로 격화시키니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나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자기 습관에 젖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제 말씀을 맹심해 드려야 됩니다. 제 말씀을. 쉽게 인간은 변합니다. 쉽게 인간은 자기 습관에 젖어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만 먹고 자란 사람이 갑자기 채소를 바꾸라 그러면 쉽게 바꿔집니까? 오직겠어야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을 해야 습관을 고치는 거 인간이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 습관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나쁜 신앙생활에 한번 들어가면 습관을 못 고칩니다. 자기가 유대주의에 들어있는지 헬라주의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털어놓고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엄청 좁은 길이지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아우성쳤던 이 말씀도 우리 속에 와서 뿌리 박히고 심장을 찔러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육신은 쇠하여 가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의 거듭남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